오늘은 어버이 주이며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너무 귀한 복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아름답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눈이 부시게.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그러한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성구 사전을 쭉 살펴봤는데 모든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지,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딱 한 군데 썼어요. 그리고 남편을 경외하라 딱 한 군데 썼어요. 성경 전체 모든 구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단어에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라, 공경하라 또는 효도해야 될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외하라, 무게 있는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태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주의 교훈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부모와 각 사람입니다. 본문 3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각자 할 일이지, 아이고 동서가 마터에 잘 살잖아, 아이고 한국에 계시니까는 가까이 계시니까 좀 하셔야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 난 미국에 있어, 아이고 저로 말하면 목회하니까 너무 바빠. 이래서 이 효도를 누구한테 떠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요.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효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누구와 떠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 또 장년, 노년에 실수가 많은데, 노년에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 두 아들 그리고 한 아들, 이것이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덮었고, 함은 막 그 부모의 허물을 막 드러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노아가 창세기 9장에 3분의 2는 나를 감쌌으니까 됐다, 평균 넘었다, 어이구 효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합당한 복과 합당한 저주를 내리, 저주를. 이 효도는 그 평균이나 어디에 좀 깨묻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각자의 효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함 때문에 수치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 이름, 내 상황, 내 어떤 처신과 태도 때문에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흐뭇하시고 여기저기서 칭찬과 좋은 얘기를 듣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흐릿했던 그런 부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이 뭐더라? 요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식성이 달라졌는데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옷 입는 컬러가 달라졌는데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하고 대충 사다 드리고 대충 대접하고, 고기 잘 안 좋아하시지? 하면서 그냥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모님을 갖다 쉽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학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부모님을 보고 싶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어머니 하면 저희 어머니가 낳으신 어머니, 기르신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아내의 어머니를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 장모님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어머니의 사진 묻고 우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도 제가 2013년도에 8월 말일 날인가 9월 첫째 날인가 이제 퀸즈 장로교에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게 된 게 이제 10월 30일 마지막 날, 그래서 2달 동안 있었는데요. 2달 동안은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살면서 그 친정엄마한테 아내가 엄마 내가 미국 가기 전에 가볼게 하다가 미국 올 때 못 가봤어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떠나면서 엄마 미국 가자마자 곧올게 그러고서 미국 왔는데요. 와서 이제 얼마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달려갔는데 저도 입간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 아내가 어머니 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 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참 우리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쏟아부어준 그 부모인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남한테 이 효도는 떠맡기지 마세요. 소식도 누구한테 건네듣지 말고 직접 하세요. 아무리 다 잘해도 샘과 야벳이 있어도 함의 그 자리는 노아의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무엇인가 빈자리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균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경외한다는 것, 존경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역다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자손이, 역대하 6장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경외, 순종, 또 공경, 효성은 각자가 하라는 것. 언제까지?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전에 부모님 먼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배울 때까지 그 가르침들과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남겨진 그런 그 귀한 것들을 잘 이어가고 훗날 만날 그때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각자가 하세요.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부모와 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에게 섭섭해하고선 그 사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은 천국의 모형이며 천국의 연습이며 천국의 한 실체가 이 안식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안식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모형, 천국의 기쁨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에게 잘못하고는 안식은 없다.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이 있을 것이다. 부모를 경외하면 천국 같은 삶이요, 부모를 경시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폭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비겁한 남자가 있다면 자기 아내 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폭력 행사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열해요. 뭐 남자 할 일 없으면 그래 집에서 아내를 때린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너무 비겁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폭력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저 그거 알아요. 저 친구 저거 어떻게 부모 엄마를 때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데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하나님의 그 부모를 갖다 대하는 그 태도에 정말 샘플을 보는 듯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멀어져간 이 탕자는 돈이 있으니까 친구 있고 여자 있고 막 이래서 최고인 줄 알지만 뭐 그 자체가 기쁨인가요? 정말 씁쓸한 그 나날이겠죠. 이게 뭔가 정말 그랬죠. 더더구나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이 다시 온 것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갔는데 알다시피 모압의 여인들 두 여인을 잡으러 맞아들이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여자 셋 과부만 남았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성한다는 것, 이 루시 부모에게 효성했잖아요. 효도 효녀였는데 정말 그 시험을 잘 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따랐냐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은 거예요. 자, 어머니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경청. 자, 보세요. 룻기 1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어머니의 말 잘 들어야 이제 효도를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니는 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 이제 고향집으로 갈 테니까는 너희들 이 땅의 사람들 아니야. 남편이 여기서 다시 얻고 이제 다시 이제 행복을 다시 찾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오르바 루시 두 자부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데 또 계속 그러는 거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또 말을 잡는데 그래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 룻은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에서는 나오미가 돌아가랬지만 가슴에는 뭐겠어요. 나 힘든데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가슴에 얘기가 있다니까. 부모들은요 이걸 몰라. 이걸 이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입의 얘기를 잘 들으라 그러면 이 돌아가야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계속 그랬는데 그냥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그 사람들이 볼 때요 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하고 룻 아이고 저게 집안이 저기 풍지박산되고 저게 뭐요 가난하고 정말 상황이 어렵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자기들은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난뱅이요, 볼 땐 실패 가정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혀를 찰 그런 상황이지만 둘은 천국 생활하고 있어요. 왜? 그 며느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또 공경하고 그 말을 잘 따르고 어머니 또 사랑해주고 막 이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잘 모셔야 안식 천국생활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이건 지옥생활이에요. 지옥생활. 우선순위가 부모예요. 우선순위가. 세상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니 자기 부모에게는 자기가 불효하고 자식들한테 효도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은 자기 부모가 늙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도 고려장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참 늙으신 어머니 저 산산 깊은 곳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이제 지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야 아들아 같이 가자, 같이 갔다 오자. 응 어디요? 가는 거야 하면서 저 산에 가서 이제 어머니 내려드리고 지게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 지게 안 가져가요? 야 지게 왜 가져가냐? 다 썼는데 제가 써야 되는데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자녀들의 그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그래서 이 가정의 천국을 만들려면 부모하고 뒤틀려 가서는 절대 그게 안 와요. 우리 너무나도 부모를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그게 천국이 안 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우선이 어디냐?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이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을 갖다가 흩어놓고 다른 걸 잘해봐. 아무리 아들 딸 되게 잘해보세요. 아무리 옆에 잘해보세요. 이 앞에 있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것은 그 집안에는 그 피스가 오지 않아요. 바로 이 안식은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안식의 이야기를 오늘 한 절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다시 한번 3절 말씀 본문 읽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과 이 부모에 대한 그 우리의 태도는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그 부모, 그 아름다운 헌신들 기억하잖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런 영상이에요.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영상을 이게 나오게 하면서 이것은 뭔가 기획된 그런 영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영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짭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화예요. 실제 얘기. 짭 인터뷰를 하는데 짭을 갖다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뽑습니다 하고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어플리하이한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사람을 갖다 인터뷰하는 것을 짝짝 그 영상 맞춰서 이제 내보내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 이제 지원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짭이 이제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짭입니다. 예, 다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짭은 이제 일을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100여 시간 한다는 거예요. 야, 세다. 근데 이 일은 세븐데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세븐데이를 일을 갖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일을 할 때는 좀 서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야, 무슨 일을 할 때 서서 하나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일이 섭하니까 아니 그 식사는 어떻게 하니까 식사하는데 딴 사람이 한 다음에 식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일이 다 이러냐?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게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연봉을 많이 받겠다. 그래서 연봉은요? 연봉 제로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갖다 이렇게 시키고 돈을 갖다 그렇게 안 주고 장난하나 지금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당신의 엄마. 당신의 엄마가 그렇게 세븐데이 쉬지 않고 먹을 시간에 먹지 않고 서서 당신의 엄마가 그렇게 돈 한 번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일들인데요, 이렇게 하지는 말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부모님을 소홀하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죠?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돼. 고르반 하나님께 이게 구별됐네요. 아이고 부모님 어떡하면 좋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걸 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래요. 신앙생활은 효도생활이에요. 효도생활. 신앙생활이 효도생활이 거기 빠져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니까요. 효도생활이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제외해놓고 신앙생활 나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르반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구별됐다. 또 그러고요, 이 고르반 주 앞에 드리겠다 해놓고서 슬슬 또 자기는 쓴대요. 슬슬 자기가 필요한 데 쓰면서 부모에게는 딱 그렇다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없어요? 너무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모가 얼마나 무게 있는 자인지 오늘 경애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쓸 그러한 단어를 써서 부모를 무게 있게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단 한 절로서 부모에게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에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멀잖아. 왔고요. 아마 이 상부 예배 많은 분들은 부모님을 여인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부모에 대한 것은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에 이야기한다면 내 신앙 아내가 좀 대신해줘, 내 신앙 부모님이 좀 해줘, 야 네가 오늘 교회 대신 갔다 와라, 그것이 없다는 것. 각자의 효성과 각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스토리에서는 그 집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핑계대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